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으로 신뢰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14절 우리 보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1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1차적인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행하심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일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치유와 회복과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낭독하고 해석하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회당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회당 예배의 중심이었는데 오늘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이 중심이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중심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에게 어떤 각자에게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각자에게 좀 다양한 어떤 취향이 있겠지만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금 지극히 개인의 어떤 묵상에 초점을 맞춰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항상 성경은 공동체적으로 읽고 공동체적으로 해석하고 공동체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저마다 각자 교회에서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사실 모든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결론은 하나인 거죠. 결론은 하나. 결론은 믿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건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가지만, 왜 그 뻔한 이야기와 같은 결정된 이야기들을 우리 날마다 듣는가, 매주 듣는가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에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늘 재확인하는 시간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 신앙의 모든 것은, 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회당을 만들고 저마다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토라와 율법을 말씀을 낭독하면서 깨닫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살아가지만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우리 어떤 종교적 자유도 빼앗겼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재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그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여전히 어떤 이 현대 첨단 과학들이 발전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지식과 개인의 어떠한 생각과 묵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가장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들을 따진다면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읽을 때 보통 이제 앉아서 읽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고, 제가 이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할 때는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읽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앉아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영혼이 이 성경 앞에 일어나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읽으시는데 그 부분이 17절에 보시면은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게 됩니다. 읽으십니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다 읽어버렸어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을 읽고 덮으시고 회당 담당자에게 두루마리를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때 회당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21절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주목하고 있는 모든 이들 앞에 읽으신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보냄받은 자, 그 복음, 그 억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신 거죠. 이 장면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그 후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시험의 공격이 가장 큰 종격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나 없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시험을 했던 거죠.
모든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그 뜻에 있어서 다르게 살게 만들려는 것에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흔드는 목적은 무엇인가? 흔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과 뜻을 버리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이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이 땅의 수준 정도로 살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 퍼지고 나서 이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수준에 예수님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에, 자신의 어떠한 이념에, 자신들의 사상에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4장 끝자락을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30절에 보시면은 30절 이전에 보시면은 다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똑같은 거죠. 자신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차원과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는 자들이나, 또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3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아귀에 붙잡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용하려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붙잡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땅의 이념 속에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께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누가 예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께 이렇게 움직이시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잘 다루고 있는 거지만 성령님만이 그러실 수 있고, 예수님은 성령님만으로서 성령님에게만 말씀을 듣고 이끄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시는 그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길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가시라고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갇힌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님의 사명은 이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시는 모든 길 속에 이것이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걸음 속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향한 연민과 긍휼이 예수님의 그 모든 걸음에 함께하고 있다. 그 모든 걸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길은 연민과 긍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연민과 긍휼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긍휼이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긍휼과 연민, 이 마음이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걸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걸음의 특징, 중심,
그 마음은 바로 연민과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에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들어오시죠. 저 허름한 동물들이 사는, 말이 거하는, 가축이 거하는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하시고 종교의 권력자들이 있는 그 화려한 통로로서가 아니라 변두리,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의 고단하고 고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긍휼과 연민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달라고, 또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주목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주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사역의 결과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긍휼한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사역은 긍휼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화려한 어떠한 일들, 아무리 세상에 정말 놀랄 만한 기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긍휼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수많은 금액을 돈을 벌어도,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연민과 긍휼,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드러내는 언어이며, 이 연민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자유를 얻었고 노임을 얻었고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갇힌 자, 눈먼 자에게, 압제당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로서 이들과 함께 고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서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과 연민은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침투하셔서 함께 고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멀리서 우리의 아픔,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그 눈물, 슬픔, 괴로움, 이것들을 예수님은 멀리서 힘들겠다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고통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함께 채우라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고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나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다 라고 하는 말을 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책에서 본 말인데, 내가 나와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심장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심장을 붙들고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긍휼과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하는 건,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따질 수 있겠지만,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따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은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긍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긍휼이 없으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드러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 땅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시대 속에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뭐 시위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는 어떤 삶입니까? 어떠한 시대입니까?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라고 하는 시대죠. 개인에게 집중해라. 너의 삶에 집중해라. 공동체가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너와 나 우리가 아니고 그냥 너 자신, 나라는 자신에게만 집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바이죠. 그래서 자기 개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할까, 어떻게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들의 질문이 이 시대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또 그것에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뭔가는 가질 수 없는 존재, 뭔가는 가질 수 없는 부족한 존재, 전부를 가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은 먹게 하셨지만 하나는 건들지 못하게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누릴 수 없는, 전부는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인간이 흔들렸죠.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실 속에서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너무 괴로운 거죠.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은 그보다 더 지옥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나에게 금해진 것, 허락되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탐내다가 결국에는 불만을 터뜨리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는 거죠. 추방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한 가지가 부족했지만, 한 가지는 내가 가질 수 없었지만 그것이 천국이었구나, 그것이 낙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방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미 낙원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동산에서 추방이 돼서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와의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와 함께 거닐던 그 동산에서의 축복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낙원인 까닭, 에덴 동산이 낙원인 까닭은 거기에 많은 풍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와 함께 교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셔서 뭘 하시려는가? 다시 그 에덴의 회복, 그 낙원의 회복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가난을 벗게 하셔서 뭐 하시려는가?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회복되게 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어디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 동산에서의 축복을,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추방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거룩한 땅에서 쫓겨난 바벨론의 포로들을 향하여서 예언합니다. 자기 몰입에 빠진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반드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방과 포로 생활 그 너머에 도래할 회복을 약속하며 이 모든 예언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정치적인 회복의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낙원의 영광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 주의 종, 보내실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잃어버린, 상실했던 낙원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심판과 보복의 어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글 원본을 보시면은 원래 주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근데 이 보복의 날을 빼고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보복의 날을 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에는 보복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조가 남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읽지 않고 덮으십니다. 보복의 날을 읽지 않고 덮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그 부분을 생략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로잡힌과 추방이라는 심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보복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지 않고 생략하시고 이 글이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 이것을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주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를, 그 심판을, 그 보복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만 선포하신 것이죠. 보복과 심판은 친히 예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 이끌려 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모든 걸음, 이 걸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끔 하신 거죠.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 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심판과 보복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 땅에서의 소명이고 그분의 역할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단단히 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속량함이 있기 때문에 그 보복이 면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꽁꽁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죠. 거룩은 우리가 흉내를 내거나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라 거룩은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의 거룩이 내 몸에, 내 온 삶에 입혀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눌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를 회복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과 꽁꽁 묶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회복의 자리로, 낙원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글이 이미 응하여져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들이 그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영 성령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를 그 안으로 품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앞에 나눴던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사명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응하여져서 이제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평범한 모든 날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근하는 길, 일하는 시간, 또 집안일하는 시간,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자리 또한 주님이 회복하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집으로, 일터로, 또 이웃에게로,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더 어긋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세주의 긍휼한 마음을 이 땅에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글이 응하여지는 것을 믿는 자들로서 살아내야 될 삶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숨겨져 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걸음이 이 땅을 향한, 우리 영혼을 향한, 세상을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연민과 긍휼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긍휼에 따라 살아가신 걸음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안에도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이 먼저 우리 삶에 채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능력을 얻기 전에, 어떠한 은사를 얻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떠한 업적을 남기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며, 수많은 군중이 모였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교회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먼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며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놀라운 영광의 다리로 회복하게 하신, 응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낙원의 영광, 잃어버렸던 동산의 영광, 하나님과 거닐던 그 교제의 기쁨, 그 낙원이었던 이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 이 땅에 흐르고 흘러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이 흘러가고 흘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영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이, 그 긍휼에 따라 살아가신 그 모든 걸음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그러므로 긍휼의 마음으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일하시고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낙원의 영광, 에덴 동산의 영광, 그 동산이 천국이었던 까닭,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긍휼의 마음에 이끌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던 긍휼한 마음이 차고 넘쳐서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하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귀한 그 이름, 예수, 정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언제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기억하며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마다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들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자, 이제, 노래 불러. 아빠 사진을 보여줘. 아, 아, 아. 사진에 불러. 아니, 아빠가. 이담이가 아니, 할 수 있잖아. 아, 사진에 헤, 헤. 할아버지 불러봐.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해야지. 진짜 할머니, 아빠도 고모부. 고마워.